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45절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56절에까지 교독하시되 56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56절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먼저 45절과 46절 두 절을 보시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6시 곧 낮 12시 정오에 온 세상이 밝아야 되는 바로 그 순간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죽으신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오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는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영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계셨지만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히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 버림받은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처럼 운명하실 때의 일인데 51절을 보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나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나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찢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찢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이루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심한 영적, 마음적,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어서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십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기에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나게 된 이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장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증거해주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란과 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서 잦은 홍수와 지진과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그 뼈저린 고통과 아픔은 무엇이냐? 사실은 그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다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개인의 삶을, 가정을,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의 위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죽음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며 살아보려고 해요. 하지만 죽음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체이고 인류 최대의 적이고 인류 최대의 난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이러한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의 영혼을 맡길 곳이 있는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그 인생은 가장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6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습니다.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는 은혜를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인생만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죽어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길 곳이 있는 인생은 죽음조차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맡길 곳이 없는 인생은 죽음이 저주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다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100% 의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내 영혼은 주님의 것, 죽어서도 내 영혼은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그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철저히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부활의 은총과 그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4절을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관장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현장,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분의 마지막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들었고 그 상황 가운데 자연에 일어난 모든 흑암과 지진과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심지어 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5절과 56절과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많은 여인도 멀리서 그 현장을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지켜봤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세상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에 주어진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이 부분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 곧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을 안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린 인생,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인생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은총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주 되심의 그 복음을 담대히 기쁨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 귀한 찬양에 우리의 마음의 간증을 담아 고백을 담아 찬양하십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던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절규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백부장처럼 여인들처럼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증거하지 않을까? 어찌 선포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까지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온전히 활짝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담대히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 늘 깨어서 기도하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시간 1분만 더 특별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당신의 그 하나뿐인 그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실 여기에 있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온전히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죽음마저 감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당하고 또 갚고 이것을 다 우리가 헤아리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오직 골고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1분 정도 잠잠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절규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또한 믿음으로 걷게 되는 예수님의 참 제자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이곳에서 성금요 예배, 또 순환절 음악회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와 또 EM 그리고 칠드런도 성금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온 가족이 성금요 특별 예배와 순환절 음악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6시에 이번 2026년 고난주간 특별새벽교대의 마지막 집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시고 또 아침 조식이 준비되니 주 안에서 귀한 친교의 시간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오늘 저녁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